선한 사람 TV에 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이원화된 그 세상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머후야엘은 이라스의 아들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 자, 머후야엘의 어원은 쓸어버리다, 지워버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하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쓸어버린 자 혹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린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상징인데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최대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이러한 저주스러운 이름이 주어졌을까? 성경에 그의 행적과 성품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 사용된 마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쓰인 용례를 살펴볼 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지 대략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후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은 마하의 기본적인 뜻은 가죽 두루마리의 잉크 얼룩을 해면 따위로 흡수시켜서 씻어 없애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죽에 묻은 얼룩 등을 지워서 없애듯이 개인의 이름이나 생애의 업적을 소멸시키거나 나아가 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지워 없애버리는 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범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당시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창세기 6장 7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창세기 7장 23절이라는 말씀에서 쓸어버리다가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마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용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족이나 도시를 파괴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종족에 대해서 마하, 영어로 destroye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지워서 진멸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는 말씀 중에서 씻어 버릴지라 히브리어로 마하로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묘사합니다. 사사기 21장 17절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해서 사라짐 역시 마하로서 멸절 위기에 놓인 베냐민 지파의 구제 방법을 논하는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범죄한 도시나 종족에 대하여 그들의 존재를 전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지워 없애라는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사람의 이름이나 기억을 없애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기 없이하여 히브리 말로 마하, 영어로는 utterly, 완전히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여기 없애고는 히브리 말로 마하, blot out, 지워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억함이 없게 하다, 도말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마하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중에 피곤해서 무리해서 뒤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아말렉의 이름은 지워 없애 기억됨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름을 지워 없앤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없애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은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용례를 볼 때 마하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죄악을 범한 종족이나 도시, 개인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었습니다. 머후야엘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아말렉 족속이나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충만했던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과 같았음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대판 머우야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훗날 아마겟돈 전쟁이 처처에 일어날 것인데 먼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 이 마지막 전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금 휴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이들을 병원에서 목을 잘라 잔인하게 죽이고 인간의 탈을 쓰고 감히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기회를 포착하여 호시탐탐 남한을 침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분노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랍 국가의 이슬람이 연합으로 앞장서서 참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랍이 하나로 단합하여 이스라엘을 향하면 준비된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슬람으로 하나인 파키스탄이 소유한 핵무기를 이슬람권에 제공하여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온 세상은 대재앙으로 자유롭게 잘 살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참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구촌의 역사는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중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연방정부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훗날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활용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이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영토는 한국의 97배와 인구는 약 14억이나 됩니다. 가인의 후예인 이슬람과 각 나라에 산재해 있는 불순한 세력들은 호시탐탐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 하고 가진 자들의 것을 탈취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 한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머후야엘의 후손들처럼 자기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자금의 한국의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가서 참변을 당한 일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태자당이 키운 범죄 왕국입니다. 친중 매국노 친북 주사파들의 소행입니다. 국내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서 노동조직의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하여 정년을 연장하면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끊어지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미래가 불안정한 청년들이 고수익 취업이라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 스캠 조직은 특정 사기 수법을 조직으로 실행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범죄 집단입니다. 스캠 조직의 그물에 걸려 스캠 공장에 끌려가고 고문 끝에 죽음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권의 가치를 정말 책임이 있는 국정원과 특권 엘리트 그룹이 북한의 통전부, 즉 당의 통일 전선 전략 통전부와 중공의 초한전 공방으로 무장 해제되면서 한국의 안위를 책임질 집단에 연약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친중 매국노 친북 주사파화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동안 한국의 미래를 감당해야 할 청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중국 자본이 만든 스캠 산업의 신노예제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캄보디아처럼 돈이 국가를 삼키면 국가는 범죄의 보호막이 됩니다. 중국 자본에 의존해온 캄보디아 정권은 주권 국가라기보다 중국의 위성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총리를 역임한 훈센 가문의 사람들이 군과 경찰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이 권력층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권력이 범죄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캄보디아는 베네수엘라, 북한 등 다른 독재 국가들과 판박입니다. 가난한 권위주의 정권이 외부 자금에 기생하면서 범죄로 재정을 메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구조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방관하면 언젠가 범죄 국가가 됩니다. 캄보디아는 범죄 국가입니다. 내일은 어느 나라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국제사회가 중국과 결탁하여 범죄 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외교적 경제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중국이 키운 범죄 국가 캄보디아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문명세계가 응답해야 합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방방곡곡에 산지하에 살면서 선량한 사람들 유혹하고 때로는 폭력으로 감금하고 마약이나 노름판으로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하며 모든 백성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국가가 배급으로 살게 하여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1인 독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판박이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이래의 세계에는 우리가 살지 않아서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할 그 이유가 있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 세 글자가 지워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섬겼던 교회 이름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글자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대로 존속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한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역하며 호의호식하며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위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육신이 좀 배가 고프고 헐벗고 힘들어도 진리 수호와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의도와 목적을 실현해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다 관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우야의 그 이름이 지워버리다, 없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대로 살았고 또 그 시대에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가 결국은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이 다 지워지고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